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71편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4절 합독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71편을 또 새벽에 묵상을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이 71편은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를 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를 잘 살피고 문맥을 살피면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이 드는 것이 꼭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나무 그늘이 아주 커져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일부러 아부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이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이 나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가냐면 화살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수, 계수함을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나도 늙는구나,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명이 더 깊어지고 신앙도 점점 성숙해진다, 어른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글에 보면은 인유무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실수를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젊었을 때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초년생을 돌아보면은요, 부끄러워서 제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누가 보냈어요. 근데 그 누구냐면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아드님,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옛날 그 동영상 그 찍은 것을 이제 추억 좀 하시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 이걸 이제 찍어서 간직하고 있던 옛날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그 다음부터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내가 부목사님들 혼내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를 보는데,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 눈을 한 번도, 고개를 한 번도 이렇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 보는 내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아니 코 박고 죽을 일이 있냐고, 왜 강대상에 코를 박고서 맨날 성도들도 못 쳐다보고 그랬냐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우리 부목사들에게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막 혼냈거든요. 근데 그때를 비교하면 저보다 10배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젊을 때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지나면서 이런 것이 줄어든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잘 넘어집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냥 삐뚤빼뚤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지긴 넘어져요. 시험이 오긴 와요.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그게 어른이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늙어도, 잘 들으세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이제 4가지 축복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주름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80 먹으신 노인분이 있는데 세상에 얼굴이 팽팽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된다. 그런데 허리는 굽으시고 막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된다. 그게 더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포도 좀 이렇게 점점점 저희가 되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요, 깨끗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이쪽 저쪽에 흠집이 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20대 때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온 신앙의 그런 고난이야. 또 이쪽에 있는 거는 내가 30대 집사할 때 그때 권사님한테 시험 받아서, 크게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그때 내가 신앙을 한 1년 정도 떠났던 상처야.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40대 때 여기 가슴에 있는 거는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서 그때 내가 그러면서 신앙도 깨끗한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 상처가 수두룩하게 난 게,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냥 나는 먼지 하나 없이 뭐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왔다,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극복하면서 나오는 게 좋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비난을 받을 때 분노하지 않아요.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분노하지, 막 그냥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점점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위기에 처하면은 막 그냥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인간들한테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되시면서는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어른들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른들의 신앙은 자기가 한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 책임으로 자꾸 미뤄요. 그런데요, 점점 신앙의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되는 게 어른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른들의 신앙, 성숙한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줄 줄 알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게 바로 어른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즉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한 고난.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사람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머리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과도 싸워서 내가 다 이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팍팍 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리고 다윗처럼 성산으로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2절로 가면서 우리 또 한번 좀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연세가 들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찬양과 어른들이 하는 감사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는 진짜예요. 왜요? 그렇게까지 고백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묵직한 게 있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가벼워요. 그런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연세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것은 묵직한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 안에 한 단어 속에 경험들이, 고난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싱싱하고요, 막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해가 아름답게 떠올라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저녁 노을. 저녁에 해가 탁 지려고 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만큼 시간을 농축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다 품고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아름다운 거란 말입니다. 자, 23절과 24절로 보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합시다. 23절, 24절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완전 성숙이 와서 이 고백을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어른하면 뭐 나이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신앙에는 애들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신앙의 어른들이 다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새벽 재단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어른 역할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른은 어떤 분이 어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묵묵하게 기둥처럼 지킬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항상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른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어른들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막 부산 떨고 경거망동하고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묵묵하고 묵직하게 있는 게 그게 어른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 교회가 든든하고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요동치고 흔들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신앙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까 92편에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의 복을 이분들에게 줍니다. 첫째, 늙어도 결실한다. 이거는요, 물질의 결실이 마르지 않는다.
자녀들까지도 이 물질에 형통함이 있다. 두 번째, 진액이 풍족하다. 항상 건강에 은혜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잎이 청청하다. 여러분, 이것은 가문의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타난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일생을 지나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어른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